예, 1994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전쯤에 제가 이렇게 영국 글라스고에서 에딘버러로 해서 저 위로 아일랜드로 이렇게 쭉 그 차를 몰고 이렇게 하면서 휴가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하일랜드 쪽으로는 올라가니까 굉장히 경치가 좋았습니다. 때묻지 않은 그런 자연 환경, 공기도 굉장히 맑았고, 휴식할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이제 B&B를 잡아서 이제 숙박을 하게 됐는데, 피곤한 몸을 이었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였습니다.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주인 부부가 찬송하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하일랜드에 있는 그분들은 언약파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신앙을 이렇게 지키기 위하여서 국가로부터 엄청난 그런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것을 감수하고 끝까지 생명 걸고 신앙을 지켰고, 이 신앙의 유산을 성공적으로 잘 계승한 이들이 지금 현재 도도하게 흐르는 그런 세속적 물결이 흐르는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을 제대로 신앙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조는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를 썼고, 그리고 불같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타는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멸절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불붙는 떨기나무로 상징됩니다. 불붙는 떨기나무, 버닝 붓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엄청난 불같은 그런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사라지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많은 고난이 있고 정말 넘어야 할 엄청난 그런 산들이 계속해서 있지만, 그러나 오늘까지 교회는 건강하게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노아의 때에 온 땅이 부패하였고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시며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을 죄인들과 함께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노아는 땅에 죄악이 가득한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자신의 경건함을 잃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 최후의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참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어떤 정치인은 교회를 혼쭐 내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입니다. 어떤 정치인은
예배를 허가제로 하겠다. 자기들 허가를 받아야 예배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들의 이런 그런 정말 내뱉는 그런 말들은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교회가 한없이 약해 보이고 마음대로 해도 될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방주. 노아 당시에 이 세상과 자신을 구별한 경건한 사람, 남은 사람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너무나도 그 남은 자 교회의 모습은 초라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8명 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들은 너무나도 작은 무리였기 때문에 존재감이 미미하였을 것이며 네피림에 의해서 그들은 거인이었기 때문에 위세가 대단했을 것이며 그들에 의해서 무시를 당하였을 것이며 세상의 조롱과 핍박도 오롯이 감당해야 했을 것은 뻔한 그런 일입니다. 폭력적인 그런 사람들로부터 위협도 받았을 것이고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였을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서 임박한 홍수에 의해서 사라질 거대한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노아에게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방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박하였습니다. 구원의 방주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경건한 많은 사람들보다도 경건한 노아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표하시면서 이들을 지키십니다. 창세기 6장 17절 18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은 노아 홍수 가운데 자기 백성을 버려두시지 아니하십니다. 방치하시지 아니하시고 위험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고 홍수의 날에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없습니다. 노아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아니하였고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박하였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생각하기를 갈수록 세상은 안전해지고 살기에 점점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고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 사람도 자신들이 지내온 삶을 버리지 아니하였고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그냥 말씀을 듣고도 계속해서 살던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구원받는 것보다도 지금 당장, 지금 삶을 즐기는 것을 택했습니다. 나중에 구원받는 것보다도 지금 마음껏 쾌락을 누리는 것을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지를 못한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 있는 부자로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함께 하십니다. 어떤 핍박이 교회에 닥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십니다. 결단코 엄부의 권세에 넘기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엄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길 수 없도록 예수님은 작은 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업신여겨서 혼주를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망령된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면 결코 낙심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43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찬송,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의 홍수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방주로 오셨습니다.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애굽 땅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 문설주와 문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 안에 있는 사람, 집 안에 있는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의 방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자들에게 내어주시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로 2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여 연합함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방주를 통한 구원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빈틈없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기면서 이렇게 구하였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쫓기는 가운데서도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구원이,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과 그 역으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요나서 2장 9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상태에서도 자신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들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대홍수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외에 다른 어디서도 대홍수의 피난처를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40주야로 비가 땅에 쏟아지는 가운데에 방주 외에 그 다른 어떤 것을 고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자신들을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비를 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정한 피난처가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이 헛되고 헛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심판을 막아낼 수 있는 것, 사나 바위야 나를 가리우라고 하지만 결단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길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고페르나무를 개역 성경에서는 잣나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잣나무는 나무질이 단단하고 치밀하며 내구성이 요구되는 선박이나 성문 등 구조물을 제작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고 하셨습니다. 역청은 방수제입니다.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역청을 칠하게 하셨습니다. 천연 아스팔트 콜타르, 석유 아스팔트 피치 따위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도로 포장용 재료, 방수제, 방부제 등으로 사용됩니다. 방주의 역청이 사용된 성경 기록을 보면서 중동 지역에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져 있을 것을 예상을 하고 탐상 결과 많은 매장량을 확인하고 발굴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역청을 칠하여서 완전하게 방주를 방수하였기 때문에 배 안은 안전했습니다.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되어져 있었고, 만약에 배 안으로 물이 스며들면 그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을 막아내지 못하면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방주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속의 물결을 막아내지 못하고 세속적인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그리고 그 판단이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다면 교회가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틈을 탑니다. 육신에 따라 행하면 멸망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살 길입니다. 방주는 지난주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300규빗, 135m의 길입니다. 폭 150규빗, 22.5m입니다. 높이 30규빗, 13.5m입니다. 중형 항공모함의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선체공학적으로 볼 때 가장 안정된 길이와 폭과 높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런 크기로 제작된 방주는 결코 전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주는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졌고 창문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었습니다. 높이가 13.5m인데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었으니까 창문이 13m, 13m의 높이의 창문이 난 겁니다. 여러분들 창문이 뭐 좀 밝게 하려고 그러면 아래쪽에 창문이 나야 되죠. 그런데 맨 꼭대기에 창문이 났어요. 맨 위쪽에 창문이 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는데 그 위쪽에 창문을 내는 것은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죠. 그런 노아는 전혀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작업을 수행을 하였고 120년 동안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묵묵하게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13m 높이의 창문을 내므로 인하여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막 방주가 물 위로 떠다니면서 멸망당하는 비참한 그런 모습들을 접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 시체들이 떠다니고 그냥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그런 것을 피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 정말 깊은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였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소망의 문 그것이 열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사람만 바라보고 나가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위를 보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문을 향하여서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신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비록 작은 능력의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열린 문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열린 문. 그 문은 소망의 문입니다. 그 문은 응답의 문이요, 치료의 문이요, 축복의 문이요, 회복의 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큰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꾸만 세상 바라보며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는 그 문을 바라보면서 회복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의 방주를 건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는 모든 방법, 모든 수단,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방주를 건조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이 해내는 독창적인 수단, 방법, 그건 전혀 유효하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축하실 것을 명하셨을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대로 역사를 마쳤을 때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정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행하는 것의 전제는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지시대로, 명령대로 이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시대로 행할 수 있었는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경고함을 받고 그대로 방주를 준비하여서 그 집을 구원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는데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바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시하신 그 방주의 모양이나 크기, 이런 것은 당시 사람들이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규모였습니다. 그들이 대충 이렇게 지으면 되겠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그런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서는, 지시를 따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가능한 겁니다. 온전히 들어야 됩니다. 바로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대로 듣고
듣고 확신해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조롱과 비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방주를 지으려고 그러면 제대로 듣고 확신해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굉장히 염려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거대한 노동력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초인적인 그런 인내와 희생이 요구되는 그런 일인데 어떻게 120년이나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묵묵하게 그 일만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대로 듣고 확신하지 않으면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제대로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균행하였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말로만 그냥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에, 우리의 말에 미혹되시는 분이 아니시죠. 믿음은 순종으로 행함으로 입증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는 부르셨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도 못한 채 믿음으로 걸음을 옮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이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확신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행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지요. 우리의 모든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서 더하거나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더 나은 것으로 개선하는 것 있을 수가 없죠. 세상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길, 이 구원의 은혜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546장